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또 자기의 개인의 그런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재림이 언제일지 참 모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참 모릅니다. 이제 영원 무궁의 세계가 자기가 죽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 무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 기독자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소망적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이라 하는 것은 영원 무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소망적 구원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 여러 가지로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 있습니다. 기본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은 건설 구원은 행위로 소망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오는 이 구원은 육적 구원과 영적 구원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육적 구원을 통해서 영적 구원, 천국 구원, 건설 구원을 목적 대상으로 이 육적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데 믿는 사람이 육적 구원이 있는 이 육적 구원을 통해서 영적 구원, 천국 구원, 건설 구원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육적 구원을 우리에게 영적 구원의 중매자로 소개자로 세운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 구원이 무엇인고 하면, 육적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병이 낫고 일이 형통하고 또 물질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니까 세상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육적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바라고 예수 믿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 육적 구원을 보고 영적 구원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육적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구원을 우리가 잊고 이것을 인해서 영적 구원은 우리의 마음의 기능 구원이요 몸의 기능 구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의 그 기능이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구비하게 되어지는 구원을 두고 영적 구원이라 건설 구원이라. 이 건설 구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받아 가진 것이 실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건설 구원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육적 구원만 얻고 건설 구원인 하늘나라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불쌍한 구원을 얻은 자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간청할 때에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구하고 가다가 보니까 병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그 10문둥이가 다 병이 고쳐졌는데 사마리아 사람인 그 한 문둥이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사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 사례를 했다 하니까 이게 무슨 돈을 드렸는지 과일을 사다 드렸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고맙다고 말만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사례를 했다 그랬어요. 벌써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줬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예수님에게 사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그 육적 구원만 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9명이고 육적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해도 그 다 이루어지는 이분이 참 메시아요. 이분이 우리가 섬길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구원을 천국 구원, 건설 구원을 말하지만은 이것은 미래에 속한 하늘에 속한 구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은 잘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이 영적 구원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 구원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러니까 육적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참 허무한 말인 것 같고 어리석은 말인 것 같아서 그만 가지 아니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랍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은 고기가 여기 한 마리도 오지 않아서 없었는데 그물을 내린다고 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미리 먼저 다 도망을 가버리고 하나도 못 잡아서 잡을 수 없는데 선생님이 말하니까 선생님이 말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합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2배에 가득 찬 그런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틀림없구나. 이치에 딱 맞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로부터 그만 예수님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천국 구원을 이 건설 구원을 영적 구원을 잘 이루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적 구원을 통해서 이
영적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이것을 믿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심신의 그 기능구원을 이루려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진리와 영감을 따라가는 그런 그 순종,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이런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좀 달라고 할 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때에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이름으로 살려고 하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이 뛰어서서 걷게 되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적 구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그 기도를 들어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도 하고 또 이런 난제의 문제가 해결되게도 해 주시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기도하면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순종해 보니까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의 질병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의 세상 사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자기가 실행을 해보면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는 이제 진리로 사는 영감으로 사는 실력을 길러 갑니다. 이 실력을 길러가서 다른 사람에게 너 이렇게 너도 요 진리를 따라 요 마음을 먹어보고 요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몸으로 행동하는 이것을 해봐라.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영감 따라서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 명령할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또 육의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육의 병이 치료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람은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런 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어떻게 된단 말이야. 그거는 헛된 말이지 허무한 말이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대로 실행해서 육적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육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 자기가 받은 그것을 육적 축복을 받은 자기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병이 치료가 되고 말이요. 자기가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진 일이 있고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믿고 자꾸 진리로 살고 영감으로 사는 이런 연습, 이런 실력을 길러 가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니까 몸은 더 건강해지고 말이죠. 지혜는 더 있는, 더 실력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육적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맡아 가지고 있는 한 도를 영감으로 진리로 통치하고 또 다니엘은 총리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총리로서 그 일을 영감으로 진리로 이렇게 통치하는 일을 하니까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그 총리의 일도 자꾸 그 일을 영감으로 진리로 하니까 육적 축복도 오고 자기는 영적 구원인 그런 진리로 살 수 있는 기능, 영감으로 살 수 있는 이 기능이 길러져서 이런 실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라 해도 도말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도 해를 입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불에 해를 입지 않는 것은 그가 진리와 하나 되고 영광과 하나 된 그 결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보고 그것만 구원으로 알고 그 일만 소망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이 육적 구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실성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 말씀으로 사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력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왜 이 하는 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많단 말이죠.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 거냐? 우리가 육적 구원을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다 경험을 했을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셨다.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런 결실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런 걸 다 느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해 가다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사실이로구나. 이 구원이 옳은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문둥이 중에 9문둥이는 땅의 구원, 육의 구원, 육적 축복을 받은 이것으로 만족하고 그만 끝이 나버렸지만은, 한 문둥이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사례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어찌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도 이 예수님 믿는 이것을 놓지 않고 예수님 믿는 이것을 계속하고 예수님 믿는 이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구원 얻는 다른 틀을 닦지 마라. 다른 기초를 닦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이 길을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 틀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조심해라. 내가 잘못하면 그 틀을 옮기는 그런 일이 생겨진다요. 우리가 구원 얻는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진리를 믿고 그 영감을 따라서 사는 이것을 내놓지 않고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걷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자기가 어떤 병에 있든지 어떤 실패 속에 있든지 어떤 박해나 천대 속에 있든지 자기 혼자 무인도에 가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진리로 영감으로 사는,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이 영감과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건설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그만 세상에서 이기 성공이다, 저기 성공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해야 된다, 먹고 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거기에 붙들려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을 놓지 않고 이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본구원의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도록 흠없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속에 저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내게 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라고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런 형편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로 보면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말씀을 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신앙생활 가다가 보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인지 참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또 있습니다. 낭망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에 신의 성품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이런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그런 친구약 성경 지식이 있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는 그런 것도 자기 속에 생겨져 있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것도 자기 속에 생겨져 있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속성도 자기 속에 들어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이 자기 속에 생겨져 있는 것을 볼 때 벌써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착수해서 신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나를 벌써 많이 만드셨구나. 이 면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걸 느끼면서 나는 택한 백성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건설 구원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천심전력을 기울여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